우리가 읽은 본문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압살롬 귀한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예요. 세 사람, 압살롬까지 지금 네 사람입니다만은 초반부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하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그냥 왕, 그리고 드고아에서 온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호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이름의 순서, 또 이름 앞에 붙는 직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압은 요압 그 이름만으로 되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군대 장관 요압, 그는 실제로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위직인 군대 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오늘 이처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주어로 등장을 해요. 따라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스루야는 이복 남매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가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그 압살롬이 이제 그술 땅에 가서 3년이 지나서 그리워하는 걸 알고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심기를 읽고 오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부자 간의 화해를 도모해 보겠다고 계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인 이 등장시킨 인물이 드고아라고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상복을 입혀서 변장을 시켜서 이제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덜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오늘 이렇게 자기는 진정한 과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과부가 여러 종류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참 과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여인은 더 이상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또한 생계가 혼자 힘으로는 전혀 어렵다는 그런 뜻에서 나는 진정한 과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과부 생활을 해온 것처럼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살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큰아들에게 어쨌건 뭐라도 넘겨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해야 할 집안의 어떤 그런 이 장남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그는 마땅히 죽어서 마땅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요구하니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 그 아들까지 죽이면 우리 집안에 그루트기가 없어지는 거고 남편의 이름을 전할 씨앗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이게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 하면 우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다윗은 당연히 이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암논과 압살롬의 살인에 관한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건 이 여인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 전문에는 단 한 번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건 다윗 왕이건 두 종류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제3자적인 직함, 호칭, 왕만 무려 36번 계속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제하고 그냥 하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한 인격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 연루된 다윗은 이름이 빠져버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냥 왕일 뿐이에요, 왕. 그리고 스루의 아들 요압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죠.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는데 작은아들이 이미 죽었고 큰아들까지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무슨 아들이 남게 되며 어떻게 이 집안의 이름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살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2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면 살려둘 수 있지만 고의로 죽였다면 살려둘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이 드고아의 여인을 동원한 이유는 뭡니까? 압살롬과 이 비유를 들어서 압살롬을 구출하는 게 목적,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하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던 것을 잠깐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 메신저는 나단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은 것이죠. 암양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부자가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드고아의 여인은 그런 나단의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것과는 달리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난 2년간 동안 계획을 해서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의 무죄 추정 내지는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짓을 한 거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말을 나름대로 요압이 머리 잔 꾀를 내서 압살롬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둘러대지만 이 얘기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윗의 분별력이 무뎌진 까닭에 그는 이 여인을 자세히 조사하거나, 그는 차라리 바세바를 범할 때 바세바가 누군지 자세히 알아보거나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정작 지금 이런 큰일을 재판을 앞두고 그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요. 그 또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곳에서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고와의 여인의 진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더럽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사실 여부인지, 누구 다른 사람의 목격자는 없는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한 여인의 얘기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사람의 자기 그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를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해서 억울한 사연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란 말이에요. 나단이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못된 요압이, 사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요압이 한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의 입에 거짓 스토리를 꾸며서 입에 넣어주고 이 얘기하라고 한 대로 지금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압의 계략에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 왕께서 죄가 없다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시사하는 말이죠.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 해야 할 본론에 들어간 것이죠. 그걸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쫓았는데? 압살롬은 내쫓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제 발로 도망갔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죠. 그죠?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누가 뭐 압살롬을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뭐 국민들이 벼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정이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가 자칫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의 논리와 허황된 얘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했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여인이 걸핏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사자, 선과 악을 분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붙여가면서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지금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보증받는 것처럼 하면서 압살롬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이 요압이 벌이고 있는 이 모의의 성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압살롬은 내쫓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암논이 다말을 범했거나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거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회개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화만 냈습니다. 다말이 그런 수치를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진노했어요. 분노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대책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도 화만 냈어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보고 누구도 이 일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는 많겠죠. 왕의 뭐 한가한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만큼 한가하겠어요? 얼마나 일상에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19절 쭉 이렇게 20절까지 읽으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니다. 말끝마다 왕에 대한 아첨의 말을 넣어놓지만 본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압이 내 입에 다 넣어준 대로 지시한 대로 다 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큰일에 요압이 지금 끼어들어서 이 가정사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압이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한 게 뭐 있는데? 요압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오로지 자기의 성깔, 자기의 고집, 자기의 능력, 어쩌면 자기의 훈련, 그런 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왜 그가 압살롬의 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을 벌일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맏아들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이미 뭐 왕위 계승 대상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 그 압살롬의 출중한 용모, 특별히 그 머리카락, 옛날에는 여러분 미의 기준이 머리카락이에요. 다음 주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그에게 압살롬을 반드시 왕위에 올려놓고야 말겠다는 나름대로의 보관, 그런 계획이 마음속에 자라잡았기 때문에 마치 부자의 정을 회복하고 압살롬의 불쌍한 처지를 그가 동정해서 데려오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루의 아들 이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이스라엘의 최고위직 왕 다음 가는 제2인자적 권력의 이 맛을 이미 들인 사람이고, 이 권력을 어떻게 더 누릴 것이며 지킬 것인가가 이 모든 일의 출발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정리를 해보십시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참 안타깝게도 그는 요압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자 요압을 다시 또 부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내려요. 여기 청년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말은 보통 아이, 어린 것, 젊은 사람, 청년, 심지어 종, 집에서 부리는 하인, 이걸 다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리면 그 아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그 아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뜻에 다가갈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 걔 데려와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애틋한 정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를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어정쩡하게 그는 거절도 못하고 그리고 용서도 못한 상태에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어떻게 다시 명령합니까?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면 어떤 결심합니까? 내가 그 인간 얼굴을 보나 봐라.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과 날마다 대면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부터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매일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기도는 이 얼굴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자녀 신앙, 자녀 교육이란 하나님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과 겹치도록 하는 것, 아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게 하는 것, 이게 아이를 위한 유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아이에게로 향하여 들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얼굴을 아이와 대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더 큰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 추상적인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지 않는 신앙이란 무기력한 신앙일 뿐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가는 신앙의 징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개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제발 좀 행위를 좀 살펴라. 그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 까닭, 그리고 우리가 주위변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 까닭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죄를 발견하면 죄부터 바로잡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살펴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눈에 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죄를 위해서 그 속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